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교리 은사중지론, 작은 책자입니다. 작은 책자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 책자가 널리 퍼져가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귀신의 집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 이 설교를 시작했냐 그러면 교회 안에 다인의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귀신의 집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귀신의 집인 사람들이 많은지, 심지어는 총회나 노예가 보면 목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인 사람은 적고 귀신의 집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심각성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어제 제가 참 놀라운 간증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의 간증 설교인데, 딴 사람들은 들은 분들이 많은데 나만 몰랐던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나한테는 안 알려주나. 그래서 아무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아이 둘한테 다 설교 준비 마치고 가니까 밤에 한 11시쯤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야 11시 들어가는데 보통 그때 가서 세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이거 들어라. 세 사람이 모여서 이 간증을 들어라. 그 간증에 보면 참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제대로 된 목사님이더라고요. 참 요새는 책을 읽어도 읽을 만한 책들이 너무 없고 그냥 읽을 책이 없어서 책을 읽고 있어서 좀 피곤했는데 딱히 들을 만한 설교들도 없고, 근데 그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고 보배롭게 느껴지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제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 생각이고, 제가 들은 간증도 조만간에 한번 카페에 올려서 모르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그런 가운 같은 걸,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말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양해하시고, 아무튼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전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나가서 앞모습을 봤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더라는 거예요. 뒤에는 그 옷을 입고 있어서
경건해 보이고 그러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생명이 없는 마네킹. 어떤 사람들은 마네킹도 아니고 허수아비들이에요. 허수아비. 지푸라기로 만들어져 있는 허수아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그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보니까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다 썩고 부패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회칠한 담이와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구데기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 구데기들이 막 기어나오고 이게 지금 교회의 상태예요. 이게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게 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들의 상태입니다. 뭐 그 목사가 그 정도 만드는 거지 목사가 똑바른데 여러분 신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목사들의 한국 지금 목사들의 실태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영적 생명이. 악취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구데기가 파글파글하고 그 속에 욕심, 탐욕, 정욕, 명예욕 그냥 구데기 같은 욕심들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의 현 주소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라는 말입니다. 아주 소수만 정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아있고 제대로 생명을 갖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좀 따져보자. 좀 점검해보자. 좀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안 된다. 정말 자기 속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자. 시간은 의시간이라도 점점 지나갈 것이고 심판은 있을 것이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사 장로 그게 어디 통하나. 집사 세례교인 그게 심판 때서 무슨 가치가 있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가를 볼 것인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인가. 그 간증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옥에 목사들이 많다는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갈 것인가. 또 그 뭐 하는 행동들 보면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죠. 통합 사태를 봐도 그렇고 그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이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귀신의 집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집은 간단히 말해서 천국이고 귀신의 집은 간단히 말해서 지옥이라는 얘기인데 그 마음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인데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의, 성령의 열매죠.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다. 죄 가운데 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이거 다 귀신의 집이다. 그 다음에 평강이 없으면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 얼마나 잘 알든 사역 얼마나 잘하고 있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이거 귀신의 집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다면 이거 귀신의 집이다. 공고하고 번뇌하고 이거 귀신의 집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이 말씀 그대로 들이대면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몇 프로가 하나님 집이겠어요? 그냥 귀신의 집 천지야. 그냥 완전히 그냥. 총회 그 봐봐. 통합 총회 그 광기를 봐봐.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킨 거랑 그 목사라는 것들이 모여서 뭐가 다른가? 이게 목사들이 모이면 그냥 귀신천지야. 귀신천지. 성령은 거기서 역사를 못해. 하나님은 꼼짝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완전히 귀신들이 총회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지 않나요? 거기뿐입니까? 대학 교수들, 막 교단들, 한국교회 행태를 보세요. 완전히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기독교 단체들을, 교단들을 귀신들이 좌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자들도 이 말씀 그대로 들이대보세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과연 의가 있는가? 과연 평강이 있는가? 과연 희락이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가족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야. 전도서 9장에 미친 마음을 평생 품고 산다 그러는데 미쳤어. 목사들도 미치고 신자들도 미쳤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그냥 종교 의식행하는 거지 마음은 완전히 세상에 다가 있는 이런 목사들, 이런 중직자들, 이런 신자들이 다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다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십니까? 이런 말 들으면 반발의 생구? 그러면 이런 말 안 듣고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으면 좋겠습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너보고 하는 소리다. 바로 너보고.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너 좀 지옥 가지 말라고. 너 좀 멸망받지 말라고. 너 위해서 하는 소리고 너 위해서 하는 설교다. 믿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꿀처럼 달게 받아들여야 돼. 금처럼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귀에 좋은 소리 들어봤으면 뭐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게 거짓 선지자나. 참된 선지자들은 실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는데 하나님 심판 때문에 쓸 것인데 목사가 괜찮다 그러면 뭐하고 지들끼리 괜찮다 그러면 뭐하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다 영원히 지옥행인데.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귀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이제 방법론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난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그죠? 이거 정말 심각해. 자기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중심이면 안 돼. 자기가 주인이면 안 돼. 난 목사 얘기 너무 해서 안 미안해. 안 할 수가 없어. 목사들 중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한국 목사도 그렇지만 저 미국, 캐나다 교민들은 7배는 더 이기적이야. 그것들은 목사들이. 얼마나.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여기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지들이 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선이 또 띄워졌구나. 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거 우리 교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목사라는 놈들이, 이 목사라는 새끼들이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냥 저거 우리 교회 성도 뺏어가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교회 성도 그루로 옮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모든 진실을 일부러 눈을 감고 얼마나 악마적으로 그렇게 공격들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나는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런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이기적인 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걸 교회라고 다니는 그 영혼들은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 이 교민들도 문제가 많지만 이 교민사회 목사들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야 성경에 나오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지. 응?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야. 실제로는 죄가 주인이고 실제로는 마귀가 주인이야. 그런 목사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장로들 바글바글 그런 권사들 집사들 교회 안에 바글바글 누구 중심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누구 위해 삽니까? 자기 위해 삽니까? 예수님 위해 삽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해 살면서 자기가 참신자라고 착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저주받은 자들, 이 눈먼 자들. 여러분, 자기 중심이면서 주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기적이면서 나는 신자고 나는 구원받아 착각하는 이 무서운 망상, 이 무서운 미혹,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요. 휘감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금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자기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 주로 시인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게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슨 신앙인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거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그러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귀신의 집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이 훨씬 은혜스러울 거라고 3부 예배 때 예고를 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들을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워낙 말씀 잘 들으시지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오늘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요 또. 요새는 뭐 걸핏하면 말씀이 임해가지고 어제 밤도 간증을 듣고 참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언제 잤는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다가 기도하다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기도 제목 나타남.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사람들이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그죠?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대부분 그렇지 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 세상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곳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는 거. 여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둘 다 하나님의 집하고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 것들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잡초나 자동적으로 자라지 곡식이 자동적으로 자라나요? 농사가 왜 힘들어요? 잡초처럼 잘 자라면 농사가 왜 힘들어요? 공부가 저절로 되나요? 이 일은 땀 흘려서 해야지 이 일은 뭐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냥 점점 뭐 그냥 저절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기를 원해. 신앙생활은 그냥 손 놔. 그냥 교회나 그냥 주일날 세상적으로 살 때가 딱 와서 듣고 예배드리고 딱 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요거 지옥 갑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하신데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맨날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진짜 나는 아직도 다는 이해가 안 가. 아무튼 기도가 필요해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없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포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준비한 설교 달랑 듣고 예배 달랑 드리고 그거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정신이고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왜? 잘 들으셔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 되었을까요? 내가 말한 대로 목사들도 너무 많은 사람이 귀신의 집이야. 신학대학 교수들, 장로, 권사, 집사 뭐 너무 많은 영성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뭐 프로테지야 주님만 정확하게 알지 난 모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귀신의 집이 되었을까요? 왜냐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목회는 하는데 선교는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에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았어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 귀신의 집이에요? 다른 걸 찾았어. 다른 걸 구했어. 귀신이 좋아하는, 귀신들이 꼬일 만한,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서 다른 걸 구했어요. 다른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장로들도 신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뭐 설교 듣는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숨 걷어가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냄새 풀풀 나는 걸, 구데기가 바글바글하는 걸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어요? 천국은 그런 더러운 냄새 풍기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구더기가 바글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저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말씀한 것은 지옥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옥행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인가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주에 또 다듬었으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다음 성경 구절을 제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주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셨어요. 마리아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의미심장한. 마리아가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죄질러 잘못된 장소 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아니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만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목회 안에서 선교 활동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만 예수님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인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종교는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집을 소재하고 수리할 뿐이에요. 그 집을 진짜 채워주지 못해요. 영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지만 여전히 빈집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종교활동에 열심이었지만 마리아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기도까지도 열심히 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종교 활동이야. 자기 마음이 알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응? 우리 마음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 진실해야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분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자체를 추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챙기고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예수님과 동행할 텐데, 예수님께 관심을 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서 관심을 뗐다. 엄마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들일 텐데, 이런 기이한 일이 목사에게 일어난다. 신자에게 일어난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뗀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관심을 떼는 것처럼. 그리고 신자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추구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관심사고 예수님을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는 줄 알아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로 착각하고 떨쳐 일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목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얼마든지 중직자의 모습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해당되는 목회자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영상으로 설교 들을 다른 교단 목사들도 그 쓸데없이 나보고 이단이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단으로 매도 안 당했다고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한테 관심을 잃은 사람들. 그냥 설교 잘하는 거에 관심 있고, 그냥 교회 성장이나 관심 있고, 그 다음엔 총회장 되는 거에 관심 있고,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자기처럼 지옥으로 이끌겠습니까? 문제는 이거라고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작 신학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 증거라고 주신 것인데, 증인들하고 주신 것인데, 성령의 은사 능력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주제라면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성경이나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닌데,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신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푸대접을 받으니까, 그런 무관심과 푸대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근데 떠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이. 한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다른 마리아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 신자의 신앙적인 의무에 비할 수 있는 여자의 의무, 신자가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죠? 여자는 또 여자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할 수 있는 여자의 의무, 즉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 준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식사 준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 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은사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 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 편입니다. 저도 마리아 편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사역자들 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그럼 저는 마리아 편입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마리아 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몇 가지가 뭘까?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뭘까?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둘 다 음식의 가지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몇 가지도 음식을 말하는 거고 한 가지도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그러니 음식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또는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나도 이게 바른 해석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그냥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이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그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에 대한 얘기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해석이 있냐 그러면 둘 다 영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믿음, 순종, 경외, 그러니까 뭐 이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는 거고, 한 가지는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를 의미한다. 이 둘 다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나름 그럴 때 보이지만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바른 해석이 아니냐? 분명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른 해석이 아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해석이 있냐 그러면 몇 가지는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음식을 뜻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음식을 뜻하고 한 가지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 이 경우에 예수님의 의도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나 한 가지를 강조한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됩니다. 마르다야, 음식은 몇 가지만 하면 되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식 장만을 안 하더라도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 말을 듣는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 한 가지면 족하다. 나는 이 한 가지면 족하다. 내가 밥 먹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밥 얻어 먹으라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뭐 진수성찬 대접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내 관심은 음식이 아니다. 내 관심은 너희들이다. 나는 너희가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분주하고 마음 빼앗기고 시선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 한 가지를 굳게 잡기를 원한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미 말씀했지만 여기서 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한 한 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한 가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한 가지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제하고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한 가지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한 가지는, 예전에는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아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한 가지는 다윗이 시편에서 말했던 그 한 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리아는 다윗 왕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요한보다도 야고보라도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러 올라가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에 해먹으려고 누가 크냐고 싸울 때 마리아는 옥합을 포기했습니다. 저런 지창금인 옥합을 포기하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큰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인류의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천하 만민이 기념하게 하리라. 듣는 모든 사람이 기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칭찬이 없어요. 위대한 칭찬입니다. 파격적인 칭찬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길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으면 마르다 같은 산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으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마리아가 집중했던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집중했던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거,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맨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욕심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마지막이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맞는데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하나님과 귀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귀신이 각각 찾고 있는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편한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귀신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노래를 읽으라 그러니까 상당히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권사님 한 곡 뽑으실래요? 네? 성악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편히 쉴 곳이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찾고 계세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안식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새해는 쉽게 날아갑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이 평생 이 성령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로 예수님의 생애 내내 그 비둘기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님께 마음에 맞고 편안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마치 이처럼 편히 머물 수 있는 사람, 계속 머물 수 있는 사람,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거스리고 부대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고 생각도 목적도 삶도 행동도 내 마음에 들고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고 서로 통하고 편안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은 그날부터 뭘 찾느냐? 쉴 곳을 찾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 저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을 다니면서 찾은 것이 뭐냐? 쉴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물 없는 곳이 실제로 광야와 사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혹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광야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광야와 사막을 돌아다녔다고 말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신들이 찾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는 분명합니다. 귀신들이 찾고 있는 것은 어디냐?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귀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이거 다음에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싫다고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귀신이 있기에 귀신에게 괴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나는 너무 괴로운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나는 너무 괴로운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도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아무하고나 친합니까? 아무하고나 시간을 보냅니까? 아무하고나 가까이 지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괴롭잖아. 참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괴로워. 말도 많고, 말 많은 사람이 제일 괴로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도 많고 괴로워.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게 괴로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편안해. 여러분, 누가 괴로운 사람하고 함께 있겠어요? 누가 자꾸 괴로운 사람하고 약속 시간을 지내고 정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다. 믿습니까? 최근에 제가 강금성 목사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을 뵀어요. 그래, 목사님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들은 조금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강금성 목사님의 자체, 강금성 목사님의 됨됨이, 강금성 목사님에게 풍겨나오는 그 영성이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함께 있으면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단십이 문제로 만났던 목사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만나기는 하지만 만나기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만나기 전부터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탐욕이 보이고 정치적이고 갑질하고 아무것도 아는 거 참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뭔가 소경도 아니고 보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걸. 그런 것들을 비유를 맞추면서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암만 기대도 소용없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에게 편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 아니, 집이 준비되고 들어오라 그래야지. 집이 편히 쉴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들어오라 그러면 잠깐 왔다가 가버리지. 잠깐 왔다가 가버리지. 누가 계속 거기 있겠어요? 그죠? 청소도 안 돼 있고 물도 안 나오고
요즘 추운데 난방도 안 돼. 지가 돌아다니면서 지똥 딱딱 쏙쏙 놓고 다녀. 바퀴벌레 기어다녀. 굴러다니지 않지. 기어다녀. 그런데 여기 집이니까 나는 당신을 원하니까 여기 와서 편히 쉬소서. 그러면 그 누가 거기 있겠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안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귀신이 함께 있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귀신하고는 전혀 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라. 귀신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한 처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낄까요?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할 처소가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게 다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요. 그 속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서 계셔. 그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서 계셔. 두드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드리고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신자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빠졌어. 이게 충격인 거야.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 말씀도 있어, 기도도 있어, 헌금도 있어, 구제도 있어, 성가대도 있어, 성례식도 있어. 근데 예수님만 빠진 목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 예수님만 딱 빠진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배 드린다고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성경 공부한다고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성만찬에 참석한다고 세 그릇 미도한다고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얻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싹 빠지고 다른 것은 다 있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만 싹 빠지고 다 있는 것은 다른 건 다 있는 중직자 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라오디게아 교회 중직자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안식할 처소로 자신의 집으로. 그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집으로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에 고픕니다. 은혜가 고파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은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기 실체를 아는 거야. 자기 실체를. 돈으로 위장하지 마요. 학벌로 위장하지 마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로 위장하지 마요. 그래봤자 죄인이야. 그래봤자 썩은 인간이야. 그래봤자 구데기가 바글바글해. 그래봤자 귀신이 들락거리는 귀신의 집이야. 그래봤자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태워질 존재예요. 가면 쓰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자기 실상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게 돼요. 믿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절박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절박합니다. 말씀 듣는 게 절박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절박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여러분 무슨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아주 절박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배 참석하는 게 틀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설교 듣는 게 틀려요. 설교 시간 때 어떻게 졸아요? 설교 시간 때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 교회에 다니고 신앙의 모든 의미를 다하면서도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많고, 또 한 가지, 교회 다니고 신앙의 모든 업무를 다 열심히 하면서도 회개하는 것 하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다른 건 다 해. 헌금도 하려면 해. 봉사도 하려면 해. 전도도 하려면 해. 근데 죄를 안 버려요. 근데 죄를 안 끊어. 근데 마음을 바꾸질 않아. 이 심보를 바꾸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게 여러분 회개인데, 생각하는 게 맨 똑같아. 생각하는 게 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육적인 것이고. 믿습니까?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뀐,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속에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는 그런 소원들, 욕망들, 욕심들, 탐욕들, 주님이 진절머리가 나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 왜 하나님 말씀이 개그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 유명한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부터 그냥 무슨 똑꼬끼오 소리도 내고 기차 화통 소리도 내고, 여러분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뭐 완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거. 하나님도 유머가 있으세요. 하나님도 유머가 있으세요. 여러분, 건전한 유머는 좋아요. 그러나 개그맨이 왜 개그맨이에요? 웃기긴 웃기는데 진짜 웃기는 것들이다. 웃기는 웃기기는데 고급스러운 유머가 아니야. 아주 주책을 떨어가면서 웃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박하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개그맨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개그맨이 있습니까? 그게 개그맨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강대상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 인천의 이 목사님, 인천의 이 목사님 그 정도가 좋아. 믿습니까? 웃겨도 여러분 여기는 점잖게 웃겨야 돼요. 품격이 있게 웃겨야 돼요. 거룩하게 웃겨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을 웃기는 데 목적이 있는, 여기 개그맨 무대가 아니야. 개그 무대가 아니야. 개그 프로그램 무대가 아니야. 여기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진지해야 될 진리를 다루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대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는 거 그건 몰라도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기는 각 사람의 영혼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거 뭐 개그맨처럼 웃겨 써가지고 사람들이 진지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진지하게 회개하겠어요? 그냥 웃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흥미 위주로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흥미 위주로, 설교를 무슨 재미있는 설교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설교, 그냥 웃기는 설교, 그냥 쉬운 설교, 그냥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나중에 여러분을 심판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그 말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설교인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될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될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근엄한 것보다 더 근엄함이 있어야 되고 법정에서 진지한 것보다 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진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항상 무거우려는 얘기가 아니야. 진지하라는 거야. 말씀을 듣는 사람도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떠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떤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데 암만 설교도 두려움이 없다. 그 교회 떠나야 돼. 그건 가짜 신자를 만드는 설교야. 가짜 신자를 만드는 설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를 왜 찾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처소로 삼으신 후에 맨 처음에 편안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편안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울의 경우처럼 근심하시다가 떠나가십니다. 근심하시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이게 자꾸 교리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안전해. 이래.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안전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교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 구원이 성령으로 된 거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닌가?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그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인 거죠. 이게 여러분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근데 가짜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가짜만 많은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권고, 바울의 권고를 주의하지 않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가?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성령님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요. 성령님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요. 마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성령이 근심시켜도 맨 처음엔 떠나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줘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잘못된 행동과 삶을 살고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이 왜 떠나시느냐? 간단합니다. 불편해서요. 너무 괴로워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이 사람은 너무 거룩하지 않아. 성령은 선한 영이신데 이 사람은 너무 선하지 않아. 성령은 사랑의 영이신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부대껴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세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가? 요새는 설교할 때 걱정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 너무 잘 가요. 이거 설교해야 될 게 엄청 남았는데. 원래 이게 오늘 분량에 딱 맞는 걸 갖고 나온 거거든요. 어우, 그렇게 많이. 이 설교를 끝까지 다 하면 좋은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오늘 설교가 분량에 맞는 오늘 딱 끝낼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온 건데, 그냥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대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냥 설교를 해 제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도록, 여러분 정말 심정에 와닿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가네요. 하염없이 가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그게 흩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설교 단순히 듣는 거, 단순히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설교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회개할 제목을 찾아내고,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우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수를 하든 안 하든 기도할 시간을 옛날에 비해서는 막 2배, 3배 이상으로 길게 갔습니다. 충분히. 어떤 분들은 야, 이 교회 예배는 너무 길다. 근데 마지막에 막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난 이 교회 안 어울린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돼. 나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를 키우기로 작정했어요. 진짜를 키우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진짜가 되게 하자. 근데 말씀만 듣는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사람들이 떠나든 말든 나는 무조건 이제 충분하게 기도할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배우고 혹 영 자기는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일찍 예배를 마쳐요.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잖아. 그냥 일어나서 그냥 오늘 나는 여기까지 예배다. 그러고 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다 보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말씀이 점점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온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도 설교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혼적인 거였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에 생명을 못 줬어요. 그래서 자기도 해칠한 담이고 평타정한 무덤이고 예수님이 시작한 대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나라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설교였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설교가 단순히 지적인 게 되면 안 돼. 문자적인 거 단순히 학문적인 게 되면 안 돼. 혼적인 게 되면 안 돼. 성령은,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성도들에게 생명이 돼요. 믿습니까? 그게 성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떻게 영이 되느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단순히 책에서 나오면 안 돼. 설교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설교가 성령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성령의 검이 돼야 돼. 성령의 검. 그냥 무슨 신학적인 잘 정리된 얘기, 뭐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얘기, 이게 되면 이게 이 설교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돼야 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야 돼. 목사의 검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야 돼. 그때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잖아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것처럼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상태를 보세요. 오늘 예배를 처음 왔을 때하고 오늘 지금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영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기도합니다. 한 30분 동안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뭐 잡념도 들고 뭐 그냥 그 기도 트랙을 따라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제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한 2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기도로 쏙 들어가면서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을 구하든 안 하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져요. 자기 영적 상태가 달라진 걸 자기가 알아요. 그죠? 자기 영적 상태가 달라진 거.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자기가 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는 그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 되면, 말씀이 생명이 되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기도하면 기도 30분 뒤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기도 1시간 뒤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30분 정도 해서 충만해진 그런 상태, 기도 1시간 정도 해서 충만해진 그런 상태, 믿습니까?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통곡이 터지는 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이 녹아져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있는 곳에 또 뭐가 나타나겠어요?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축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성령이, 말씀이 영이 돼서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말씀은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기름 부은 말씀은 하늘문을 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귀히 여겨야 돼요. 다른 때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다른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그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쉽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쉽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쉽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쉽게 성령의 은사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또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과거에 설교 듣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저 사람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고 여러분 전심으로 그때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 가지 돌파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충만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또 안수도 해드리고 교육자들도 같이 안수도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접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부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여러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설교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이거를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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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마음껏 얘기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옷이 없어서 예수님 옷이 없어서 성경님 옷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심령에 수많은 근심과 잡동사니들과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존귀하심을 내가 무시한 것입니다. 언제나 오고 싶은 곳, 언제나 가고 싶은 사람, 언제나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것을 왜 잊었습니까? 애통함을 부으소서, 절박함을 부으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으로 통회합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마르다로 살고 있었던 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르다로 살고 있었던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마리아가 되고 싶었는데, 말씀 듣고 사역했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 예수님께 관심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서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헛된 목표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좌우를 두루마리거리며 의미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에 속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다시금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금 주님을 구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얼마나 주님이 절대적인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나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나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나다. 하나님 왔습니다.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주님께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에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생명을 다 정글을 쏟아부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내 마음을 흔들고 불과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고 무정하고 무관심한 세상에 육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모든 관심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쏟아붓게 하소서. 주님의 충만함을 바라봅니다. 부족하지 않으신 주님, 갈망함이 아니 없으신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의 충만함, 주님의 갈망함,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가난해질 수 있도록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
계시는 영광의 세대를 지금 일으키시옵소서. 영광의 세대를 지금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광의 세대 지금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목성 걸고 기도하세요. 지금 목성 걸고 기도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마리아의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마리아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주님을 위해 정부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교감을 깨뜨리게 하소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의 정부를 깨뜨리게 하소서. 깨뜨리게 하소서.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정부를 깨뜨리는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마리아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주의 성령님 이루소서. 주의 성령님 이루소서.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박살나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멸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변하여 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마리아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마리아의 영이 임할지어다. 마리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마리아의 영을 부으소서. 마리아의 영을 부으소서. 마리아의 영을 내가 취합니다. 마리아의 영을 내가 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 나를 완전히 깨뜨리며 나를 완전히 비우며 주님의 가시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이 시간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혜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회사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기름 부음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새 마음이 임했습니다. 새 마음이 임했습니다. 더 원하세요. 더 원하세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 거룩한 영광의 집, 내 안에 영광의 집이 지금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내 안에 오소서. 주님 내 안에 사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과연 예수님께 관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이 우리 목적이 돼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모르는 것은 아닌지 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진실로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또 임금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해하시고 귀신이 편안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편안해하는 사람인지 귀신이 편안해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들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은 각 사람을 떠날지어다. 손을 떼고 떠날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서, 각 가정과 자녀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분야에서 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병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없어질지어다. 지금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비정상한 정상이 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물러갈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삶 속에 응답이 속출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재밌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기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즐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담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